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3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계신 그 분들이 로컬 처치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참 뜨겁게 사랑하셨고 또 참 열심으로 헌신했던 분들이 하늘나라에 이미 가 계신 분도 계신데, 하늘나라에 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다 이게 떠올라요. 그 당시 교회를 시작했던 그날부터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하늘나라에 가셨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그 때를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도 선진 성도들의 그 열심 못지않게 이 시대 속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을 쭉 개척한 날부터 불러왔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를 부르고 있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1600번을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끝없이 찬양을 부르면서 31년 반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개척 예배는 85년 부활주일 4월 첫 주에 들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역사가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31년 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내년이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의심 없이 달려온 것이 딱 40년이 됩니다. 순식간에 40년이 흘러갔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 속에 춤추면서 지금까지 몰랐던 그분을, 그렇게 참 꿈과 소망이 컸는데, 이제 내년이면 40년이 되면서 다 이렇게 하면 뒤를 돌아보니까 신앙이란 게 뭔가, 결론은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과 기쁨을 얘기할 때 비슷한 얘기고 혼동해서 쓰긴 하지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따르면 다른 겁니다. 행복은, 해피니스는 해프닝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프닝에서 왔기 때문에 해피니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이란 이 조이는, 이 기쁨은 환경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는 그런 기쁨인데, 결국은 내 신앙의 수준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아니야, 그 차이요.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왜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히 좋았기 때문에 너무 기뻤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인생을 지은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인생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도록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하루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이름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도록, 그래서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동산으로 추방이 되고 기쁨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 문제에서 죄를 처리하고 죽음을 처리하고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때가름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기쁘리라.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살리라. 왜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고 바른 관계 되면 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고 이 구속의 역사, 이 모든 역사의 전개는 최후에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벽한 에덴의 회복,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사탄이도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사탄이 존재도 없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속에 영원히 감사하고 기뻐할 그날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깨달으면 기쁜 거예요. 오늘의 환경 조건을 넘어서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옥에 하나 있든지 사업에 실패를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내 심령과 내 인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내 믿음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도 기뻐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가?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할 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쁨이 있는가 그겁니다. 내가 기쁨이 넘치면 내 신앙은 괜찮은 거야. 사랑하는 자는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기쁨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더 이상 음식을 주지 말라. 더 이상 물도 주지 말라. 그럼 끝난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끝나는 순간이 끝나는 겁니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먹는 거. 근데 그만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임종예배 드려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중에 누가 찾아도 반갑지도 않아요. 먹을 게 있어야 반갑지. 그래서 식욕이 좋을 때 찾아오면 뭐 하나 들고 와서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때가 좋은 거지.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기쁜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라 그래. 성령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바른 신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바른 관계, 그 의입니다. 의 가운데 있을 때 자동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평안하다 기쁘다, 그거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막힌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기쁨하지만은 제3을 바라서 하는 것 나서에 막힌 거 없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평안하고 기쁜 그런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평강과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고 세 번째가 화평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 그 사랑이 뜨겁고 강하면 갈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다. 그건 뭐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고 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다 같은 원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실패했든지 억울하게 당했든지 감옥에 갔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면은 불순종하면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걸 해와하는 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순종에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인간은 허물 부족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순종의 결단의 기도 속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잘 되든 안 되든 감사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또 기뻐한다. 그건 안 됩니다. 원망하고 인상 쓰고 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역사를 전개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들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막 사람들이 울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이렇게 비참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놓고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하는 가운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막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서 맨날 울고 있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울 때 울고 눈물 닦고 또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은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쁘죠. 그래 이쁘다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 앞으로 잘해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하면 되고 밝게 살면 되는데 계속 울면은 미워져요. 지워받고 싶어요. 그러나 회개할 때 회개하지만은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이 성일인데 울지 마라. 맛있는 거 먹고 기뻐해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실컷 지어놓고도 시침이 뚝 따고 기쁜 척 하는 그거는 기쁨이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밝게 기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막 적들이 막 엄청난 적이 공격해 오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되고 다 망했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요, 또 뒤집어 놓으면 천국을 확보하는 것이요, 또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죄가 많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이 사는 만큼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참 많구나.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내게 해당되는 것이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아픔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 죄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다 처리됐다는 사실을 그를 깨달았을 때 결국은 내가 예수 죽이고 내가 산 거예요. 결국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 뛰며 춤추며 그런 지가 40년이 다 돼가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전히 건강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제 가운데서 40대쯤에 간병생에서 죽을 그런 사람이 살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니 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이죠. 그들이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수해서 성사로 파송하라 그래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파송했습니다. 옛날은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잔치를 벌리면서 파송하죠. 그런데 금식하면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마다 핍박에서 많아서 또 할 수 없이 또 피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막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핍박도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고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편안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앞길이 그저 척척척 되어서 기뻐한 게 아니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그 일을 하고 그런 핍박을 받는 도중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3의 감격과 기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도 오고 굉장히 참 힘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러니까 몇 사람이 툭툭 떠오르더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케어하라고 내게 맡긴 줄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번 주일날 예배에 오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영혼으로 생각하고 내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오면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은 기쁨으로 간구해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해야 돼요. 기도를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체가 자꾸 힘들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신 권세입니까? 내가 그 어떤 제목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다 간구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나요 도대체? 뭐가 있나요? 기도하는 기쁨. 그 기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그걸 통해서 또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뭔가가 필요한 것이 떨어진 것도 기쁘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도중에 내게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음성을 들어 인도하실 거구나. 그 생각하니까 기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줄만 잡고 나가는 게 습관이 되면은 무슨 일이 어디 던져놔도 괜찮아요.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면 천국 가는 거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왜 성경을 썼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에 깨닫는 기쁨. 얼마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 새벽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수지 맞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약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막 나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새벽만 나와도 신구약 전체를 다 읽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그냥 뭐 길게 설명해도 포인트만 잡아도 한없는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뚫려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쫙 읽어 나가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이번 주 중에 읽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궁무진해서요. 옛날에 뭐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너무 세계가 깊어서 또 은혜 속에 또 은혜 똑같은 말씀인데도 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건중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 함께 살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늘의 멸류관이 되기 때문에 한 영혼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자꾸 튀어나오는데, 그러다가 또 몇 사람이 또 하나님 이번 주일날 내가 연락 안 하고 기다리겠는데 오면은 하나님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왔게요, 안 할게요?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깨닫는 기쁨,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건지는 그 기쁨, 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1절,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어려움에 참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데, 헌신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기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버려요.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면 시험을 이기는 힘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내가 기쁨이 없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러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점점 가까이 찾아온다. 그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을 피하지 않으면 사탄이도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결국은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비결도 기쁨이에요. 기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운동할 때도 나와요. 운동을 해보면 엔돌핀이 나와요. 피곤하다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편안해지고 기뻐진다 자체가. 근데 우리가 기쁨이 생길 때 엔돌핀이 생겨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줘서 병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암세포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공격을 하고, 그래서 건강한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면 노화를 막는다 그래요. 노화를 막고, 기가 막힌 거죠.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도 막고 잘 앙는다는 거예요. 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진다 그래요. 기억력이. 자꾸 기억이 안 좋다 느끼면은 좀 기뻐하세요.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그리고 인내력이 강화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큰 감동 은혜를 받을 때는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제약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주를 만나서 회개하고 그 추악한 죄가 다 사주고 났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 감동, 그게 다이돌핀이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이 뭔지도 모르고 꼬랑꼬랑해서 병들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병이 떨어졌다.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 가운데 눌리고 하나님 막히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눌리고 스트레스 사람 만큼 꽉 덮어서고 있는데 어느 날 주를 만나니까 주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마귀에 속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모든 죄가 처리해 버리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뻥 뚫려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이돌핀이 나가지고 세포가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늙지를 않아요. 안 늙어도 걱정입니다. 늙을 때 늙어야 되는데 잘 안 늙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쁨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힘차게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믿음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의 기쁨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와 세상을 이기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함 속에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